제가 화면이 이렇게 가정에서 드리는 분들, 유튜브 줌으로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튜브를 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좀 뒤로 좀 물러나서 이렇게 원고를 좀 들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저희 교회 기념주일인데 어떤 특별한 말씀을 따로 준비할까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바가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함께 좀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에 중요하게 말씀 전하셨던 것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신 사역, 그리고 치유와 회복 사역, 그래서 3대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한 것이 말씀 선포하는 사역이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가르칠 때 잘 모르니까 자세히 쉽게 풀어서 가르치시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은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인데 모든 비유를 다 풀어주신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는 귀 있는 자는 알아서 성령이 듣게 하실 거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실상은 이 비유가 쉬운 말씀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를 말씀하시면 바로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하나님 나라의 비유인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렸고, 또 돌짝밭에 뿌렸고, 가시떨기에 뿌렸고, 또 좋은 밭에 뿌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길가에 뿌렸더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리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떨어졌는데 해가 돋아나자 뿌리가 없으므로 쉽게 말라서 타버렸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들은 자라긴 했는데 여러 가지 가시 기운에 의해서 곧 이렇게 결실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해 줬어요. 그리고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졌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로 해석을 해 주셨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길가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은 거다. 돌짝밭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잠시 기쁨은 있지만 내 믿음이 약해서,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곧 잃어버리게 되는 거다. 그래서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으면 곧 말씀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야. 그리고 가시덤불은 듣기는 듣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염려가 있고 재물에 유혹이 있고 욕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믿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밭에 뿌려질 때에만 30배, 60배, 100배가 뿌려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이 비유하는 바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지요.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 생명은 뿌려지는 곳은 어디다?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씨는 바로 말씀이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는가 하면,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니, 그들에게 뿌려졌다는 것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마음의 밭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밭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이런 것 아시잖아요. 밭에 똑같은 씨가 뿌려졌지라도 열매가 길가와 그리고 돌짝밭과 가시덤불과 좋은 밭이 다른 것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지고 선포되어지고 듣게 되는 말씀도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이 밭에 따라서, 씨앗이 밭에 따라서 열매를 달리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어떤 상태인가 따라서 말씀이 결실하는 열매는 전혀 다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는데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그 말씀은 동일한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가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씨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똑같은
똑같아요. 공평하여. 우리 마음속에 던져진 말씀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의 밭에 따라서, 내 마음이 준비된 거에 따라서, 태도에 따라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열매를 맺는 방식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때 한국교회에 부흥의 시대 때 설교가 특별하게 역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설교는 더 이상 영향력을 잃어버렸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먼저는 설교자가 인격적으로 준비 안 됐고, 신뢰를 잃어버렸고, 설득력을 잃거나 내용이 빈약하고 천박하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롭게 다가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설교와 설교를 듣는 회중으로 비유하면, 오늘 말씀이 사실은 그런 비유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는 삶의 자리이니까, 그 말씀이 던져질 때 그 말씀을 받는 회중들의 태도가 사실은 말씀이 결실할 것인가 안 결실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게 설교와 듣는 자들의 태도로 말씀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씨는 문제가 없는데 말씀을 받아들인 태도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길가일 수도 있고, 가시덤불일 수도 있고, 또 돌짝일 수도 있고, 좋은 밭일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은 뭐다?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내 마음을 잘 관리하는 일들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길가와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밭이 있어요. 이 밭이 어떤 밭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좀 적용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길가밭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는 얘기는 주님께서 바로 풀어주시길, 사단에게 그 말씀의 생명의 기운을 다 빼앗기는 존재라고 얘기를 풀어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의 자리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내 귀에는 들리는데 이쪽에서 들리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왜? 딴 생각하니까. 내가 그 말씀을 더 잘하니까, 저 말씀은 그런 말씀 아닌 거 아니야? 그리고는 말씀을 그때부터 듣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말씀에 대해서 사로잡혀 있지 않으니까 앉자마자 곧 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분명히 귀에를 들어오는데 딴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복잡한 생각들로 내 마음의 삶을 그렇게 자리매김시키는 것. 그래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보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돌짝밭에 뿌려진 그 마음은 어떤 삶이다? 여전히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귀는 들려요. 그런데 머리까지는 들어가요. 그런데 그래서 머리에 들어오면서 맞아 그렇게 생각해, 아멘이야 그렇게 말하는데, 혹시 가슴을 적셔서 내 가슴을 변화시키고 인격을 변화시키는 쪽으로 그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말하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아요. 눈물을 쏟기도 해요. 뜨거운 감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요. 바람같이 이렇게 싹 등장해가지고 화려하게 등장하고 간증도 하는데 어느 순간 슬그머니 사라져 가는 모습도 종종 나타납니다. 때로는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때로는 마음과 자기 믿음이 노출된 게 싫어서 쉽게 숨어버리고 빠져나가는 존재들, 그런 마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는 받았는데 상황이 어려우면, 힘든 문제가 있으면 은혜와 상관없이 행동하는 것, 상관없이 말하고 상관없이 움직이는 사람들의 태도, 이게 두 번째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떨기 이 밭은 어떤 것인가 하면 가슴까지는 내려와요. 그런데 삶의 적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안에서 매일 살려도 결심을 해요. 그래, 오늘부터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되겠어. 오늘부터 내가 말씀을 신실하게 읽어야 되겠어. 큐티도 해야겠어. 그런데 갑자기 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뭐 해야지. 에이, 큐티는 뭐, 말씀은 뭐, 내가 하나님 안 믿는 것도 아닌데 뭐, 내가 구원 받았는데 뭐, 그리고 내 마음속에 거룩한 결단과 도전이 있는데 내 삶에 다른 것들이 늘 우선순위에 뺏겨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 뭔지 알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기쁨인 줄 아는데, 그런데 실상 결정하는 거 보면 그렇게 결정하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은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는데 거룩을 이루어가는 삶이 없는 사람, 그게 뭐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밥과 똑같은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열망은 있는데 거룩에 대한 사모함은 있는데 그 열정, 열심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땅에 심겨진 맡은 30배, 60배, 100배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을 보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인 것 같아요? 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바다, 30배, 60배, 100배를 누구나 듣는데 누구나 듣는 것을 가슴에 마음으로 삶으로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받을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어요. 누가복음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뭐한다?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밭이 된다는 것은 뭐다? 말씀을 듣고 받는데 어떻게 하는 거다? 지켜내는 사람이 뭐다? 좋은 믿음의 밭이 된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들었고 가슴속에 삼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살기를 결단할까?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지켜 행하는 것, 그게 좋은 밭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끊임없이 씨름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들은 대로 말씀을 붙잡고 끊임없이 씨름하는 것, 음식을 먹는 게 근본적으로는 삶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말씀을 지켜내는 이유가 뭐다? 내가 살아내려고 하는 것. 내가 말씀을 듣는 게 그냥 머리로 들어오는 것, 가슴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일부분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는 것, 그게 좋은 밭의 성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1세기 유르베틀리 3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왕노릇하는 게 너무 힘들자 어느 날 가만히 수도사들을 보니까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고, 그리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야, 저게 참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왕 그만두고 때려치고 수도사가 돼야 되겠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 왕궁과 가깝게 이렇게 있는 수도원에 그 수도 원장님을 찾아갔어요. 원장님, 저도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 원장님이 이 왕의 얼굴을 찬찬히 찾아보더니 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각하 왕이시여, 수도사가 되려면 반드시 제가 오늘 왕에게 드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야지만 수도사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수도사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일이 무엇이든 제가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정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수도원장이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명령을 내리겠습니다. 당장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맡겨진
백성들을 제대로 섬기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조음받된, 그게 수도사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삶의 한복판에서 나를 보내신 주님이 그곳에서 나를 있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곳에서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고, 저 사람 보기만 하면 불편하고 힘든데, 그런데 말씀을 붙잡고 났더니 나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구약에 말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내가 용서해야겠지? 그리고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 그 가정, 그 일터, 그 직장 상사, 그 동료, 그 후배, 그들을 용서하는 삶으로 말씀 가지고 살아내는 삶. 그때 어떻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은 밭이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듣고 내 귀에 이거 딱 괜찮네 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살아내는가, 그게 우리의 믿음의 밭을,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밭인 것 같으세요? 제가 1번, 2번, 3번, 4번 한번 낼 테니까 마음속에 1, 2, 3, 4 한번 결정해 보세요. 나는 말씀을 듣는데 지금 이 순간도 머리에서 머리로 들어오는데 확 빠져나간다. 머리에 잘 안 들어온다. 1번. 2번. 은혜는 받는 것 같은데 곧 쏟아놓는다. 나가다가 그 보기 싫은 인간 볼 때마다 확 운전하다마다 누구 확 끼어들고 확 열이 받쳐오른다. 그런 사람이면 2번. 3번. 말씀이 은혜로, 그 능력과 은혜로 한 주 한 주 하나님과 유혹 사이에서 괴로운데 내 안에 유혹에 늘 넘어간다. 내 욕망과 내 삶의 결정들 때문에 늘 우선순위에서 뺏긴다. 이게 3번. 세 번째, 나는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시켜가지고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사랑으로 섬김시 헌신하고 있다. 1번, 2번, 3번, 4번. 정해보셨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네 가지 중에서 아마 어느 특정한 한 가지만 내가 해당되는 맛이라고 말하지 못할 거예요. 어떤 때는 네 번째로 사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떤 때는 두 번째가 되기도 하고 세 번째가 되기도 하고 첫 번째가 되기도 하고, 오늘 밭은 우리 가운데 늘 혼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길가밭이 되기도 해요. 어떤 때는 내가 돌짝밭에 놓여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어떤 때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것 같기도 해요. 또 어떤 때는 가루, 그렇죠? 네 번째 밭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좋은 밭에 뿌려져야지 열매를 맺는다고 하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밭이거든 날마다 네 번째 밭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꾸 타협하는 방식으로 내가 약하니까 길가가 될 수도 있는 거지 뭐, 돌짝밭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가시떨기 될 수 있는 것 아니야? 그것을 기정사실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하는 우리가 머물기를 원한다고 하면 네 번째 밭에 머물렀을 때 끊임없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그러면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그 예수 생명이 우리 마음에서 잘 자라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밭 되기 위해서는 마음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마음 관리. 밭을 잘 관리해야만 되는 것처럼 마음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이 어떤 밭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길가에 뿌려진 밭과 같은 심령인가? 내가 돌짝밭에 뿌려진 심령과 같은가? 내가 가시떨기에 뿌려진 그런 그 존재인 그런 밭과 같은가? 나는 좋은 밭인가? 날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마다
매일마다 가서 점검하는 게 뭐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돼요. 언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돌아봐요? 말씀을 묵상할 때예요. 기도할 때예요. 그래서 자꾸 큐티 얘기를 하는 거, 말씀 묵상을 하고 하는 거. 우리가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새소년교회 느끼는 식구 내년에는 개인적으로 다 큐티에 동참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안 되십니까? 그 밭이 좋은 밭이니까요. 그렇죠? 뭐 귀는 들리는데 머리부터 가슴으로부터 결정하지 못한다니까요. 우리는 늘 우리 마음에 뇌 중의 밭이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러려면 좋은 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아니면 하루도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으면 광야길을 헤쳐나갈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인생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으니 전혀 모르는 길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죠? 제가 언제 교통사고 날 줄 알았으면 제가 이 앞길에 나갔겠어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나가야만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어때요? 내가 죄인이니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면 안 된다는 갈망함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된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하나님만, 말씀만 구하는 그 순수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한경지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시편을 고백하면서 어떻게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을까? 내가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을 때 그때는 우리는 주님만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우리 가운데 다른 걸로 쓰는 게 아니라 나만, 내 욕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만 붙일 때 우리 속에 비로소 순수함이 살아 넘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곳은 주님밖에 없지. 나를 끌어주시는 분 주님밖에 없지. 제가 요새도 허리가 되게 많이 불편하고 지금도 허리가 되게 불편한데 제가 이 교통사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붙들었던 적이 있었던가? 이 교통사고가 은혜이구나 라는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든 적이 없어요. 운전을 하다가 누군가 뒤에서 조금이라도 바짝 붙여오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고 내가 운전을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붙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까지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적이 없더라고요. 갈망과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과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는 좋은 밭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는 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갈망과 이 하나님 만다고 하는 것을 붙잡을 때 우리는 세 번째로 나갈 수 있는 그게 바로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12장 6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에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안에 말씀을 갈망하고 하나님만 붙잡겠다라고 하는 이 순결하고 단순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건 아닐까요? 그때 우리는요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삶은 좋은 밭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새세명교회 부흥이 어디에 있을까? 여러분들 교회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성경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를 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여러분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부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좋은 마음을 갖도록 우리 마음을 진단해 매일마다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내 안에 갈망이 없으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안에 붙잡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붙잡을 수 있는 게 내 속에 있으니까. 실력을 붙잡고 물질을 붙잡고 가진 것을 붙잡고 지위를 붙잡고 명예를 붙잡고 있는 다른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안 들고 있구나. 우리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좋은 마음이 된다고 늘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고 하면 기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호세아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싣고 이내로 오더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마음 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 표현으로 대표적인 게 기경이라는 말이에요.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집는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한 평 정도, 한 평 반 정도 돼서 이렇게 잔디밭이 깔려 있는데 여기가 그 뭐라 그랬죠? 잔디밭에 많이 나는 거예요. 뭐죠? 민들레. 야, 이 민들레가 호시가 날아가가지고 뿌리 내두고 이 민들레가 이 뿌리가 굵잖아요. 깊이 있게 뿌리 내리면 어느 순간에가 잔디밭이 민들레밭으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려면 잔디밭을 가꾸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들레를 뽑아야 되는 거예요. 밭을 뽑아서 민들레를 뽑아내야지 그 잔디밭을 아름답고 예쁘게 가꿀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밭을 가꾼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지 않아야 될 것을 뽑아내고 뒤집어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기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경할 수 있을까요? 오늘 내가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뽑아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갈아엎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날마다 내가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야 하는 자리라고 하면 말씀을 읽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하는 자리에 빠지지 말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큐티하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가 있다면 나를 갈아엎을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끊임없이 나가고 그런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갈아엎어지지 않아요. 왜? 성령이 역사할 때만 우리 마음이 갈아엎어지는 거지 내 노력과 결심을 가지고 갈아엎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끊임없이 내 안에 육신의 곤고한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이 나를 사망의 자리에서 곤고한 자리에서 해방시켜줄 수 있을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서신을 쓸 때마다 나를 위해서 이 사역을 해서 너희들이 날마다 기도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구하는 얘기가 뭐예요? 그것은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기도로, 은혜로 되어진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강팍해지고 은혜가 사라지고 답답하면 은혜의 자리에 나가서 내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성령 충만해서 날마다 좋은 밭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시면 그런 분들은 더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무리 좋은 밭도 가만히 두면 언제든지 거기에 가라지가 뿌려지게 되고 다른 것이 나게 돼 있어요. 좋은 밭을 망가뜨리는 한 가지 방법은 뭐인가 하면 가꾸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그쵸?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고 좋은 마음의 밭을 갖고 있어도 매일마다 내 안에 가라지가 뿌려지지 않도록 마음을 가꾸는 일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지 않으면 오늘 좋은 밭이 내일 돌짝밭이 되는 것은 한순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약한 존재라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좋은 밭이라 여기시거든요. 더욱더 그 밭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날마다 밭을 갈아엎는 일을 끊임없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 본문이 새생명교회라는 이름으로 8번째 주일을 맞는 이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왜 부흥을 소망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그 말씀 아닐까? 오늘 우리의 마음에 각자가 교회라고 하는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 속에서 내가 길가밭인지도 모르고 돌짝밭인지도 모르고 가시떨기 밭인지도 모르면서 오늘 우리가 부흥을 사모하고 거룩을 사모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귀한 성전에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밭을, 우리 각자의 교회의 밭을 한번 갈아엎을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을 보니까 제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너무도 많은 거예요. 목사이니까 좋은 밭이 아니었구나. 내 안에 성도들 때문에 혹은 조그만 어떤 일이 있으면 끊임없이 모든 책임은 담임 목사가 지는 거니까, 사모가 지는 거니까 모든 이유와 핑계들은 다 다가오는 그 상황 앞에서 내가 다 알고 있는데, 거짓말하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일일이 말하지 못하고 가슴속에 묻어둘려니 너무도 속상하고 힘들어서 나도 모르게 좋은 밭보다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을 갔던 적이 내 안에 너무도 많았다고 하는 거. 강 목사, 담임 목사 너부터 좋은 밭 되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야.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이 말씀을 오늘의 시점에 하나님 허락해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결단하고 노력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함께 여러분의 교회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고 함께 좋은 밭들로 바뀌어주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한테 있게 될 때 우리는 그게 양적이든 물질적이든 강건함의 문제이든 어떤 거룩함이든 그때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우리 새생명교회 30대, 60대, 100대의 결실들이 맺혀지는 그날이 임하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만 저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나는 어떤 밭인가, 우리 새생명교회는 어떤 밭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나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라고 하는 밭을 어떻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민하고 기경하여서 하나님이 꿈꾸시는 아름답고 복된 귀한 삶으로 우리 새생명교회 거듭나고 가정이 변화되어져서 건강과 물질과 일터와 비전과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위해 30대, 60대, 100배의 결실을 맺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